기독교가 이 한 사회에서, 나라에서 사이드로 밀려날 수도 있고 다시 이 민족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독교로 다시 자리 잡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 참 소망이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두 번의 부흥이 남아있다. 한 번의 부흥은 제5의 부흥인데 그 5의 부흥은 통일로 이루어지는 부흥이다. 이걸 진단을 했어요. 사회과학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통일이 되면 제5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 한반도의 기독교 인구가 한 2천만 명, 1,500만에서 2천만 명이 되어지고 그때 이 기독교가 이 민족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거를 진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일을 주실 텐데 이 통일을 주시기, 이 5의 부흥기가 오기 전에 4의 부흥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포로기의 부흥기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에서 다시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셔서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통일을 맞이하기 전에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제4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지금이 참 주춤한 시대고 어려운 시대지만 이때 우리가 이걸 잘 준비를 하면 정말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한민족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열방에 선교를 하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진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지만은 자신들의 당대에 있어서는 그 정말 애통하고 비참한 비극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같은 이런 사람들은 조상들이 꿨던 그 꿈을 자신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오랫동안 이 분단된 나라에 하나님이 통일을 주어서 이 한반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정말 여호와의 봉사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지만 지금 이때 우리가 잘하면 어려워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시기를 잘 보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사람들을 키워내고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정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성벽을 건설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우리가 지금 이때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을 건축했고 에스라는 신앙을 개혁했고 느헤미야는 사회 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전방위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도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갖고 나가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던 우리들의 죄악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정체성,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다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쇠퇴하는 교회도 있고 다시 재부흥하는 그런 교회도 있게 되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오늘 통일을 맞이하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안디옥 교회가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 춘천에도 안디옥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안디옥 교회 없는 데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유명하지만, 저는 교회 이름은 달라도 우리가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의 스피릿, 그것을 좀 배워가면, 우리가 이것을 좀 놓고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 대한 꿈, 소망, 이거를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세기 당시에 그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애물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 그 예루살렘과 유대 사이에도 장벽이 있고요,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가는 데도 장벽이 있고, 사마리아에서 또 땅끝으로 넘어가는 데도 여러분 장벽이 있습니다. 엄청난 장벽들이 여러분 있죠. 그런데 그 장벽을 돌파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란 말이죠. 1세기 당시 복음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을 뚫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진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거든요.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받들었던 교회고, 가장 건강한 교회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냈던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영성, 우리가 오늘 그 영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것을 회복한다면, 저는 이 시대에 여러 장벽들이 있지만 그 장벽들을 여러분 돌파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역사의 주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9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핍박을 받아서, 환난을 당해서 그들이 자기가 살고자 하는 곳에서 살지를 못하고 그 핍박 때문에 피신을 간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형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여러분 당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타지에 가서 먹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 이 21세기에도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생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먹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예수를 전하는 거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겪은 이 환난, 자신들이 겪은 고난,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들이 그 환난을 이겨내는,
환난을 돌파해 나가는, 그래서 이 환난을 창조적으로 승화시켜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저는 참 신앙, 이 복음의 이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 환난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도 이 환난 앞에 굴하지 않고 이것을 창조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 DNA,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요, 이 환난을 창조적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 DNA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뭐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무슨 선교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비자발적으로 흩어졌지만, 그러나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복음에 사로잡힌 거거든요. 예수에 여러분 사로잡힌 거거든요. 그 독일 통일 때 있었던 그 하나의 일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베를린이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동독에 있는 마을, 서독에 있는 마을,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하는, 그 참 서로 통일이 돼서 이렇게 왕래하는 이런 참 좋은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졌는데, 이상하게 그 인접한 마을에 자꾸 이렇게 동독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독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통일이 돼서 이렇게 서로 왕래하고 좋은데, 왜 너희들은 왜 자꾸 쓰레기를 우리 마을에다가 버리냐? 니네 마을에다가 버리지. 그래서 몇 번을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고 밤이면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또 새벽이면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서 이 소독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말을 해가지고는 통하지 않으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의논하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 동독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활 형편이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그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만한 곳에 거기에다가 잘 갖다 놓자. 그래서 그들이 그 의견을 좋게 여겨가지고 그들이 쓰레기를 버릴 만한 곳에다가 다 이렇게 짐들을, 이제 생필품을 갖다가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팻말을 하나 붙였습니다. 뭐라고 팻말을 붙였느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을 준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그 다음부터 안 버렸다는 거예요. 빵을 가진 사람은 빵을 줄 수 있고요,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줄 수 있어요. 쓰레기를 가진 사람은 쓰레기를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은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냐?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이 단지 무슨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해주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한 것입니다. 편안한 가운데, 그냥 좋은 여건 가운데 한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해서 자기가 살던 그곳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피신을 가서 간 그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저 북녘 땅에 그리고 온 열방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요, 이 환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이름 없는 소수의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제자들을 통해서도 12명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뭐 춘천댁, 저기 뭐 순천댁, 저기 부산댁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소수의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치신다. 여러분 펼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뭐 저만가도 사용하시고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복음에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새 여러분 장을 열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정밀한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도요 거대한 하나님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지점에서 일어나게 될지 그거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소수의 그 몇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장벽을 넘어서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첫 번째 영성이다. 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펼쳐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대의 장벽을 뛰어넘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때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대인에게만. 만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만. 근데 헬라인에게 도. 그 성경 읽을 때 여기에 좀 액센트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만, 헬라인에게 도, 만, 도. 요 만도가요. 요 한 단어 차이지만은 이 말 속에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벽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에요. 인간이 쌓아오는 장벽 중에 제일 높은 장벽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입니다. 오죽했으면 에베소서에서 이걸 막힌 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했겠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하고는요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 이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제가 2017년도에 제가 아이가 5이거든요. 우리 아내랑 해서 7 식구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한 달 살기를 했습니다. 안식월을 맞아가지고 살면서 정통 유대인 자매를 한 명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 신의 가이드를 위해 가지고. 그 제가 이제 유대인 자매를 또 처음 만나보기도 하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너무 반가워서 제가 이렇게 악수를 청했거든요. 그때 이 자매가 딱 하는 말이 저는 이방인 남자하고는 악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막 얼마나 민망하든지. 아니 21세기에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 좌파 경상도 전라도 이런 정도의 장벽이 아니라 아마 인간이 쌓아놓은 장벽 중에 최고의 높은 장벽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여러분 장벽. 이것 때문에 복음의 확산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11장 정도 되면은 여러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합니까?
누구한테 전하죠?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소수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유대인만 구원을 받아야 되냐? 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필요하냐?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복음의 보편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그들에게 여러분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를 여러분 이룬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최초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하고 모두가 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이걸 우리는 한 세상이라 그래요. 원 뉴맨이라 그래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킹덤 패밀리다.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장벽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여러분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게 뭐 확실하지는 모르지만 어떤 데는 백인들이 잘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이 잘 모이는 여러분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보수 쪽의 사람들이 잘 모이는 교회가 있고 진보 쪽에 잘 모이는 여러분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예요? 그런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해서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저는 이거는 진짜 너무 놀라운 교회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37,000명의 이 탈북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들을 참 끌어안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250-60만 명 정도의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주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로 이것을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우리를 하나로 여러분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이들이 지켜가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앞으로 통일시대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줘야 되느냐, 정말 이 다문화 사회에서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우리의 한 가족으로 함께 여러분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영성. 저는 우리나라를 보세요.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한쪽은 파랗고 한쪽은 빨갛고 나라는 분열되어져 있고 민족은 분단되어져 있고 너무 가슴 아픈, 하나님께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전에 우리 작년에 70주년 하면서 그 숭실대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잖아요. 좌우의 날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몸통이 돼야 된다. 몸통론이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지는 이거를 든든하게 세워야 양쪽을 끌어안고 영적으로 비상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더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질 때 나라의 분열도 민족의 분단도 끌어안고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이름 없는 무명의 소수의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을까? 이들이 무슨 목사도 아니었어요. 이들이 무슨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환난을 당해서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기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고, 여러분 그들이 그 속에서 이 복음을 자기의 삶으로 녹여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이 얼마나 귀한 교회예요. 이 주빌리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오해받기 쉬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좌파라고 했다가 어떤 사람은 우파라고 했다가 내가 어디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들 보기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않고 이 십자가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역사가 어두워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실 나눌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만 하나만 꼭 더 놓고 가지고 뭐냐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영성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요. 교회는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람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그 자기 시대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할 때 누가 역사해 주셨느냐? 주의 손이 역사해 주셨어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구약적인 표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손은 능력의 손이고, 이 손은 치유의 손이고, 이 손은 기적의 손이고, 이 손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걸 경험해 봤어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개척교회 어렵게 여러분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제가 상가 3층에서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시작하는데 그 상가 3층 13평에서 그 의자 이렇게 그 5개 놓고 있는데 제가 좀 세게 가면 침태가 맨 뒤에 사람 맞을 판인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걸 또 쫓아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 말씀 듣고 결국 특세하다가 여러분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난 게 전화 유복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의 땅도 사고 교회도 여러분 짓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주의 손이 함께 하는구나. 보이지 않지만 주의 손이 여러분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다 준비해서 정말 잘 준비해서 통일을 맞이하면 좋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다 준비가 되겠어요? 그러나 초월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가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게 되어지면 정말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웃음이 가득한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뒷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어떨 때는 나 자신 때문에 울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교회 때문에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라 때문에 울기도 하고, 어떨 때면은 그 탈북민들을 놓고서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전쟁이 나는 수많은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울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그 눈물이 씨앗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차 기도하면서도 그 주었던 우리 메시지가 우리 끝까지 기도하자, 끝까지 우리 기도하자, 기도를 놓치지 말자.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통일의 그날까지, 아니 통일 이후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리고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사실에 매이지 말고 믿음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또 하나 초월적인 이런 통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어둠과 악한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날까지 기도의 강도를 높여가고 기도의 지경을 확장해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불꽃을 여러분 타오르게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몇 사람 안 된다, 여러분, 그래도요, 그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이 소수의 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듯이 아마 어느 순간엔 이 본당이요 가득 차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또 좀 더 지나게 되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니콜라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시간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민족으로, 가장 축복받은 그런 나라요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복음 튼튼히 붙잡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이 민족을 향해서 끌어안고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의 민족만이 아니라 이것이 열방을 향한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일진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요 일하실 거라는 것이요. 이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다른 것에 좀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가 이런 것들 다 가지치기를 하고요, 진짜 중요한 이 믿음의 줄기를 꼭 붙잡고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이런 교회들이 남북에 통합되어지고 열방을 끌어안는 그런 교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름은 무명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복을 붙드는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역으로서 쓰임받으면서 계속해서 서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메마른 그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데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여러분 세워주시고, 환상을 보는 청년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어른들을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환상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진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저는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리라 여러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번 나아가는, 오늘도 뜨겁게 이 이후의 시간들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세기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뚫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살펴보면서 정말 21세기에 이 분열과 분단이 있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손에 함께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주의 심장까지 나아가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걸 간구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고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일들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